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갈릴리 사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즉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이슈는 안식일 문제였기 때문에 갈릴리에 와서도 그 안식일 논쟁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자마자 하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12제자를 확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로 오셨을 때 정보를 주는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면요.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 이두메, 에돔이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갈릴리에 오신 예수께로 왔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범위가 눈에 보이시나요? 꽤 먼 곳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때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 바쁘신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 손발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때 12제자를 세우시며 조직을 정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베푸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산상수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12제자들을 확정하신 후에 이들에게 베푸신 것이 산상수훈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의 제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끝을 보면요. 1차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1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것은 2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의 시간적 구분을 하면서 읽는 것이 어렵다는 게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중 이게 1차인지 2차인지를 모르고 읽으면 마태복음 4장 다음 이어지는 산상수훈이 마치 1차 갈릴리 사역 때 바로 베풀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닌 거예요. 4장과 5장 사이에는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장의 산상수훈은 1차 갈릴리 사역 이후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12제자를 확정하신 2차 사역 때 베푸신 말씀인 거예요. 잘 정리되셨죠? 그러면 산상수훈을 12명의 제자들이 확정된 이때 비로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인가? 자, 산상수훈은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구하는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도 백성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새 이스라엘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들을 들어서 하나하나 재해석하시는데요.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구체적인 말씀을 받은 포맷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시고 구약의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를 두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5장을 보면 먼저 8가지 복, 8복을 설명하고 계세요. 12절까지죠. 자, 그리고 13절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8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베푸신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7장까지 마태가 정리한 거예요. 대단하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어성경이 읽어지는 공부에는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얘기하면서도 도덕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국가엔 법이 있지요. 민법, 상법, 형법 등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인인관계에서 필요한 법들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들은 인인관계법만 있지 신인관계의 법을 국법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인관계의 법도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10계명 1에서 4계명이 신인관계법이고 5에서 10계명이 인인관계법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국법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법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죠. 나중에 아주 디테일하게 주신 율법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구약의 12지파가 만들어진 것처럼 12제자가 확정이 되자 산상수훈을 베푸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지는 것을 마지막 단위로 했고 국민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언약하시며 베풀어 주신 것이 10계명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들이 확정되고 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새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며 구약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이신 거죠.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 계명, 도덕률은요, 보통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과도 또 다르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들은 잘 아시듯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잘못을 하면 몇 배 배상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등 구체적인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새 계명은 구약의 그 모든 법을 지시한 그것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법의 정신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의 국법이나 도덕률, 윤리 이러한 것보다 더 그 이상 뛰어난 최고의 황금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외적인 범죄라든지 외적인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겉에 드러난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동기가 사실은 더 뿌리 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건드린 것은 굉장히 고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러나 법에 접촉되진 않지만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는 흔히 저 사람은 비윤리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윤리나 도덕은 법에 비해 좀 부드러워요. 자, 비윤리적이다 해서 감옥에 가진 않아요. 그러나 법은 다릅니다. 정확해요. 법은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때리라는 거고 오리를 가자 하면 그만큼 가주면 되는 거예요. A만큼의 잘못을 했으면 A만큼의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를 건드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은 공정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대단한 수준입니다. 왜요? 자, 우리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공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들을 다 받으시며 다시 법의 정신을 덧입혀 말씀하시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뭐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뭐뭐뭐 해라. 이런 패턴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규범이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율법의 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완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위대한 구약의 완성인 겁니다. 모든 법의 뿌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자, 10계명 1에서 4계명, 즉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같이 먼저 8가지의 복, 8복을 말씀하시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옆으로 이웃 사랑하는 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구약에서는 10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도 그와 똑같이 주신 구체적인 사항들이 7장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상수훈도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이나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그리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나 이제 12명으로 확전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0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다 기가 막힌 대칭을 이루며 구약과 신약의 척추를 만든 이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